근래에 들어서 제가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는 요새 세상 살기가 참 힘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늘 우리가 살기 힘들었지요. 이렇게 살기 좋았을 때가 별로 없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긴 합니다만 근래에 와서 예전에 늘 살기가 팍팍하고 어려웠지만 더 좀 어렵구나 하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벌써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볼 때 더 안타까운 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힘들다, 어렵다, 이러한 일들이 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님들에게도 별로 예외가 없어 보이는 것 때문에 목사가 좀 더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들은 게 기억이 납니다. 요새는 텔레비전을 보아도 아주 끔찍하고 흉악한 뉴스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냥 남을 속이고 또 남을 짓누르고서라도 내 이윤만 취하면 다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내 것만 누리면 된다. 이러한 마음들이 팽배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세상은 더 아주 살기 어려워지는 그러한 모습,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한 40년 만에 큰 가뭄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잘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40년 만에 찾아온 가뭄이어서 보통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 또 농사짓고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또 어렵겠어요. 이게 가뭄 해갈이 안 되니까 참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참 녹록지 않다. 그렇죠. 목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하는 일인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요새 새벽 기도 시간에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나 이렇게 가만히 저를 돌이켜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제가 중보하는 기도가 많이 늘었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 요새는 청년들 취직이 잘 안 돼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는데 취직이 또 잘 안 돼요. 또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가고 있고요.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이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는 절박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목사도 기도해야 되지만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그렇게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좀 되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폴 브랜드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카빌의 한센병원, 우리가 이 말을 잘 안 쓰는데 이제는 문둥병을 이제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원에 큰 병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곳의 원장님으로 계시는 분이고 세계적으로 한센병에 관하여서는 이제 권위자, 세계적 권위자이십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놀라운 경험한 것을 이제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브랜드 박사가 이제 의사가 미국을 떠나서 영국에 이제 학술차 영국을 가서 영국 몇 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이제 그러고 뭐 몇 개 일정을 다 마치고 기차를 타고 런던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기차를 한 몇 시간을 타고 런던으로 이제 되돌아왔습니다. 오후에 돌아와서 이제 여장을 풀고 이제 잠을 자려고 씻고 이제 잠을 자려고 영국은 이제 신발을 신고 이제 실내에다 들어가니까 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구두를 벗었는데 한쪽 그 발꿈치가 감각이 없다는 걸 문득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야 뭐 감각이 잠깐 없어도 그냥 그러다 말겠거니 뭐 이러지만 이분은 한센병에 관한 권위자이고 또 몇 주 전에는 인도에 가가지고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술하는 일들이 몇 주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문득 자신의 발꿈치에 감각이 딱 없다는 느낌을 받고 가슴이 철커덩 내려앉았겠지요. 그래서 뾰족한 이렇게 핀을 하나 좀 이렇게 찾아가지고 자기 발꿈치를 살짝 찔러 보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렇게 더 찔러서 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팔꿈치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딱 느낀 거죠. 아, 내가 드디어 한센병에 전염이 돼서 내가 이제 한센병 환자로 살아가게 됐구나 느낀 거죠. 밤새도록 뭐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잠도 못 자고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남은 인생을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한센병 환자를 뭐 수없이 보아와서 막 뭐 흉측하게 모습이 변해가는 걸 생각하니까 참 견디기도 어렵고 뭐 친구들이나 사회로부터 버림받아서 이렇게 좀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것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간다는 것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일이고 밤새 잠을 못 자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고통스럽게 이제 그 밤을 이제 지새게 됐습니다. 아침이 어느덧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쫙 비치고 들어오는데 이제 그 빛은 어제 보았던 그런 빛과는 다른 느낌인 거죠. 참 미래가 암울하고 끔찍한 이제 남은 생애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참을 있다가 어제 자기의 발뒤꿈치를 찔렀던 핀을 찾아다가 그냥 한 번 더 찔러본 거죠. 그냥 뭐 감각이 없으니까 인정사정 없이 그냥 푹 찔른 거죠. 그 순간 으악 아파가지고 뒤로 벌러덩 넘어진 거예요. 그때 그 브랜드 박사가 무슨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아 그래 고통이 나에게 축복이구나.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가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제 곰곰이 되돌아보니까 한센병에 감염된 게 아니라 피곤하게 그냥 바쁘게 이렇게 일을 하고 업무를 하다가 몇 시간 기차를 타고 오면서 뭐 신경이 어디가 잠깐 눌려가지고 잠깐 이제 거기가 이제 감각이 없었던 건데 마치 자기가 어젯밤에는 한센병에 걸린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아픔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이후로부터 이제 브랜드 박사는 뭐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칼로 비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삐끗해가지고 발목이 뭐 엄청나게 아파도 하나님 나에게 아픔을 느끼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막 떼굴떼굴 둥글 정도로 배를 막 으여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아프다고 소리 지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느끼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러고 평생을 이제 지금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의 글을 얼마 전에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 브랜드 박사도 그 글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고통을 당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내가 병들어 있다는 거죠. 내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설령 뭐 죽은 몸은 뭐 아픔이나 고통을 뭐 느낄 수도 없을 뿐더러 결국 내가 무언가 아프고 내가 고통을 느끼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고통과 아픔을 느낀다는 건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는 명백한 증거이겠지요. 브랜드 박사가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고통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느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여러분들이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늘 감사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힘겨운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고 계시고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잠시 나누고 은혜를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지난 부흥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을 강사 목사님이 한번 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강사 목사님의 메시지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좀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단 3주만 머물렀습니다. 3주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회당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3주라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놀랍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과는 달라서 사람은 오랫동안 무언가를 투자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일정 기간 그러한 아주 필요한 시간들을 보내야지만 무언가 결과물을 얻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라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투자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한번 펴시기만 하면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라도, 절대로 저 사람은 교회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속에 찾아가시면 그분은 예수를 영접하고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영역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간섭하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난 핍박과 박해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쓰여지게 된 것이지요. 아마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면서 이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늘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곳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어려운 일을 경험했고 그것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여전히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은 늘 마음이 어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을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당할 고난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3주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 위험, 환난, 고난을 경험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지금의 고난이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 이 교회 공동체에 더 심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극렬하게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바울이 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듣고 보니까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과 환난과 그 힘겨운 그러한 상황 속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지요. 그들이 당면한 환난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이 안타까움, 이 절박함, 이것은 아마도 교회를 세워본 분만이 느낄 수 있는 절실함이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오래전 그때의 상황이나 지금의 현실은 많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없는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개척하신 첫 세대 목사님들과 그 교회가 개척될 때 개척 멤버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던 평신도,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 그 열정, 그 간절함, 그것은 저와 같은 후임 목사들은, 이대 목사는 알 길이 없는 영역인 거지요. 아마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도 여기에 그대로 적용되는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만, 교회를 개척하신 첫 번째 초대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눈물과 땀을 흘렸던 그 성도님들을, 그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마도 그 다음 목사들에게는 그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유지하려면 후임 목사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섬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한 분들이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목회의 그러한 것에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사님이신 원로 목사님,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개척을 시작하셨던 우리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어르신들, 그 개척 첫 세대, 그분들의 눈물과 땀과 믿음을 결코 잊지 않으려고 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주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교회를 박해하는 무리들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과연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걸 알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서 그곳 사정을 좀 알아다가 바울에게 알려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 와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바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있었지만 바울은 궁핍했다는 거예요. 넉넉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도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삶 자체가 몹시 힘들었던 거죠. 뭔가 위로받고 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았는데,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이기고 있고 주의 사랑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까?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 덕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에서도 잘 세워져 가고 환난 가운데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사랑으로 성도가 하나 되어 교회됨의 모습을 유지한다는 소식은 바울로 하여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그러한 소식이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싶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을 간절히 바라고 보고 싶어 한다는 그 소식이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결국 바울에게 힘겨운 복음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됐던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비록 3주만 있다가 떠나온 교회이지만 그 교회의 믿음의 소식,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바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할 때, 고난이 닥칠 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했던 것은 언제나 교회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을 새롭게 세우시고 교회 안에 그들을 부르셔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세상에서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낙담에 빠져있는 성도들,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임을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의 목사님이었지요. 그는 죽을 때까지 감리교 목사로 살다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목사님들이 이제 감리교를 창시하게 됐고, 웨슬리 목사님의 목회적 그런 걸 잘 계승해가지고 이제 감리교가 이제 탄생하게 된 거지요. 웨슬리 목사님이 사셨을 때 그 당시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의 부작용 때문에 영국 국민들이 아주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아이들 아주 힘겹게 살고 있을 때였지요. 과연 살만한 사회라고 여기지 못할 정도로 이 산업혁명의 아주 이 부작용 때문에 어두운 그늘자가 아주 어렵게 살게 했던 거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뉴스가 아니고 KBS에서 무슨 세계 무슨 이거 이야기하는 걸 잠깐 봤는데 파키스탄 상황을 관하여 이렇게 잠깐 보여주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파키스탄 상황인데 거기는 IS 막 활동하고 이래서 전쟁인을 입고 그래가지고 전쟁으로 1년에 죽는 사람이 제 기억으로는 한 평균 78명 정도가 죽는다고 그러는데 마약 때문에 죽는 인원이 1년에 700명이 넘는답니다. 국민의 한 30-40%가 다 마약 중독자예요. 좀 비참하더라고요. 16살짜리 학생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약에 중독된 거예요. 3시간마다 마약을 투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앞으로는 한 3년 내지 4년밖에 못 살 겁니다. 자기가 죽을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끊는 거예요. 국민의 30-40%가 마약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그게 국가예요. 그게 국가. 제가 볼 때는 파키스탄 끝장난 거로 봅니다. 저는 국가가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선포하고 마약 태우고 그러한 퍼포먼스도 하는 걸 보여주던데 국민의 30-40%가 이미 마약 중독자면 파키스탄은 끝난 나라인 겁니다. 가능한 나라가 아니죠. 참 세계 안타까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도 그 당시에 웨슬리가 살았을 때에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웨슬리가 복음을 들고 그들을 향하여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성공회는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찾아나가는 것을 금했습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목사가 외부에 나가서 설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교회 안에 예배하기 위해 찾아오고 싶어도 삶의 영매여서 삶에 시달려가지고 교회를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영국 사회가.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결단한 거죠. 복음을 들고 내가 저들을 향하여 찾아나가자. 시장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광장에 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삶의 은혜이며 새로운 소망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훈련시키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웨슬리 목사님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사회가 웨슬리 목사님 하나로 인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영국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찾아오지 못하는 성도들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어린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썬데이 스쿨, 교회 학교가 감리교가 먼저 시작한 겁니다. 지금 뭐 세계 다 모든 교회가 교회 학교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감리교가 한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감리교 유산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영국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바로 영국 감리교회가 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영국 교회는, 영국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교회를 통하여 새 힘을 공급받고,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꿈과 비전을 나누며 어려운 시절을 잘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거죠.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지금 힘겹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매일매일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어디로부터 위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위안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마치 말짓거리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해 주는 일을 우리가 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피의 대가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고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승리하게 하는 역할을,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교회를 나쁘다고 해도, 아무리 둘러봐도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만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았음을 고백하고 내가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결국 세상의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만이 저희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교회 안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연약한 자와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어서 부족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게 하시고 슬픔 당하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고난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놀라운 역사가, 또한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모임이 교회에 이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의 교회, 성광교회를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로부터 위로받고 샘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에게 새로운 소망과 위로와 주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계십니까? 교회를 통하여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만 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 교회를 섬기고 믿음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테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디모데를 통하여 들으며 테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동행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바울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만이 여러분들을 온전한 주의 자녀로 세워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함께하고 섬기는 자로 위로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새 모르는 은혜의 진원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파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소망과 세임과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 함께 소망하십시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